2025년에 첫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갑자기 눈이 엄청 오더라고요. 이 눈길에 어렵게 오셨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뚫고 오신 이 예배 발걸음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와 같은 바람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터인데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져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설교는 짧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에는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신앙 챌린지 표 있으시죠? 이거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항상 내 기도가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기도의 대부분이 자기가 방문했던 지역과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무릎을 꿇는 삶과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19절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덩어리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고 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눈으로 한번 쭉 따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글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알 것 같긴 한데 문장이 좀 뒤죽박죽 되어서 딱 안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정리는 안 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함께 보았던 14절부터 19절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경의 번역자들도 이 문장 번역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것,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역판 성경을 요즘 많이 봅니다. 그러나 2000년 이전, 저희가 2001년도에 많이 바꿨으니까요. 2000년 이전의 교회를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개역판 성경을 봤죠. 그래서 한번 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마침 성경이 바뀌는 해여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공부를 했을 때고 이전에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 300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 바뀐 성경으로 외워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메시지 성경 또는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등을 성경에게 읽어드리고 나누곤 합니다. 이 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등 많은 성경의 번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보았던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본문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좀 더 쉬운 번역의 성경으로 안내를 할까 해서 여러 성경의 번역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인터넷으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비교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성경이 이 문장을 가장 잘 우리에게 번역해서 들려준다 라고 생각한 성경의 번역은 톰 라이트의 신약학자입니다. 아직 생존한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시리즈 옥중서신의 에베소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풍성하신 영광을 펼치어 그분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또 사랑이 여러분의 뿌리가 되고 확고한 토대가 되기를. 여러분이 충분히 강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왕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빕니다. 훨씬 쉽게 기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이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과 함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를,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터잡기를,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의 신앙을 도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노브드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런 좋은 기도문을 찾았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용의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톰 라이트의 이 성경 번역에서 여러분이라고 표현된 단어에 노브드 하늘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바꾸어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기도문은 함께 소리를 모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이 풍성하신 영광을 펼치어 그분의 성령을 통해 노붓듯 하늘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안에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노붓듯 하늘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또 사랑이 노붓듯 하늘교회 성도들의 뿌리가 되고 확고한 토대가 되기를, 노붓듯 하늘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강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왕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노붓듯 하늘교회 성도들을 채우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방금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노붓듯 하늘교회 성도들로 바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처해진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같은 성경의 기도문 속에 그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습니다. 이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에베소서의 본문은 올해의 비전인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심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비전을 서로에게 도전하자는 뜻으로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라고 하는 비전을 정했습니다. 작년 비전은 비포 앤 애프터 신앙 챌린지였습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이 신앙 챌린지, 신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비전은 내년까지도 갈 겁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은 신앙 챌린지를 열심히 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내년까지 이어갈 겁니다. 올해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는 작년 우리의 모습에서 좀 더 나아가 조금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모으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라는 비전에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눠드린 신앙 챌린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예배 안내팀과 또 교역자분들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볼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볼펜을 꺼내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준비했으니까요. 없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앞에 우리 성가대에 있습니다. 좀 높이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 드리겠습니다. 손 드신 분들은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됐으니까요. 손 들어주시면 나눔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펜은 나중에 가실 때 자리에 놓아주시거나 나가실 때 주시면 반납하시면 되겠고요. 볼펜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손을 좀 오래 들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벌을 쓰는 것처럼 들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알 수 있으니까 교역자들 앞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원형으로 된 여러 많은 단어들이 나열된 면입니다. 이런 형태의 글들 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워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형태의 글 내용인데요. 보시면 우리 교회와 관련된 여러 일들의 단어들, 부서, 사역, 내용들, 예배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실 일은 이 단어들을 쭉 보시면서 작년에 2024년에 내가 참여했던, 열심을 내었던, 헌신했던 단어들을 찾으셔서 밑줄을 그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밑줄입니다. 밑줄. 작년에 내가 했던 일. 성경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 성경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또 단기 선교 갔다 왔다. 밑줄 그으실 수 있겠죠? 부서에서 내가 섬겼다. 그러면 그 부서에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미얀마에 있는 나성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러면 신앙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 지자 끝에 있는 미얀마, 여기도 밑줄을 그으실 수 있겠죠.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돼요.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서는 되게 글자가 작아요. 다른 부서는 크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이게 차별 아닙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노부대 하늘교회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라고 하는 이 세 개 순서만 글자 크기가 이 순서대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컴퓨터가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서를, 활동을 절대로 차별한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어가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서 2024년에 내가 노력했던, 참여했던, 또 관심을 가졌던 그 사역들의, 그 부서의 그 내용들에 언더바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집중하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먼저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하실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올해 2025년에 내가 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또 하겠다고 마음먹는 단어는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눈에 띄게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올해 내가 이런 부분에 더 참여하고 싶다, 활동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더 열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는 단어에 크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치신 분들은 뒷면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은 나보다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 늦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여유 가지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했던 것은 밑줄, 올해 하고 싶고 또 열심을 내고 싶은 부분은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해의 비전이 동심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참여하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동심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는 교회의 5가지 본질 또는 교회의 5가지 사명이라고 오랜 전통으로 지켜온 내용들, 예배, 양육, 교제의 부분을 묶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선포와 봉사의 교회의 본질 또는 사명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물론 이건 편의상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오늘 에베소서 기도문도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볼 때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그렇게 편의상 나눈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할지, 어떻게 도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에 신앙 챌린지라고 하는 내용에 레이투르기아나 예배나 양육, 교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붙여두었고 또 예를 저희가 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특별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이 교회 본질 5가지인 예배, 양육, 교제, 선포, 봉사에 대한 말씀을 매일 하나씩 저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이 내용들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셔도 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앙 챌린지 내용에 제시된 예들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 사역들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먼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립니다. 또 매일 기도하시죠. 매주 드리는 예배이고 매일 하는 기도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시간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무의미한 시간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나 강의를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끔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깊이 아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성경의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문제를 내면 다 알고 맞추시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나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의 예배와 기도와
양육과 같은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눈이 왔으니까 조금 늦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옆에 사회 보는 우리 임 목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3분의 1도 안 왔네요. 거의 앞에 계신 우리 성가대랑 몇몇 분들만 와 계셨거든요. 오늘은 눈이 왔으니까, 그쵸? 여러분, 눈이 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실 거죠.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10분, 15분 늦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55분 정각이나 5분 사이에 교회 건물에는 도착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셔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늦으시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5분, 10분만 앞당기면 늦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을 정돈하여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이 주중 예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시간을 낼 수 없으신 분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또 조금 노력하고 애쓰면 시간을 내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수요 오전에 여성 예배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올해부터 수요 저녁 사경에는 말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 형태를 좀 벗어나서 강해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강해를 오늘 수요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꽤 오래전 2016년, 17년에 제가 주일내 설교에서 요한복음을 강해를 했었습니다. 2년 했거든요. 출애굽기 얼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대충 넘길 생각은 없고요. 하나하나 출애굽기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그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만 노력해서 애쓰실 수 있다면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2월부터 첫째 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월삭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달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 주 금요일 밤 9시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달을 마감하겠습니다. 월삭 기도회는 토요일,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오전 7시입니다. 이때는 가족들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자녀들까지도. 예전에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함께 가자고 권면도 하시고 또 함께 나오시면 좋겠고요. 또 월삭 기도회 때는 공동기도 제목도 함께 하겠지만,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에, 어깨에 손 얹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싶고, 3월 월삭 기도회 때는 학생들, 새롭게 학교에 개학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좀 다 나와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새로운 학기와 학년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시작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회에 토요일 월삭 기도에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함께 아침 준비하려고요. 저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께서 아침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2월 1일 날 어떻게 준비할지 기대가 되는데,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 교제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짧은 말씀 이후에 5개, 6개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들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프로그램과 각종 모임들, 셀, 신방 등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또 셀에 참여하는 것, 마을 모임, 또래 모임, 신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조금의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내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일의 예배나 기도의 시간으로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동역하셔야만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이끌어줄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국내 선교와 타문화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랑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나쁘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청소년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청소년들은 누군가 친구가 교회를 가면 너같이 착한 애가 교회를 가라고 얘기한대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착한 우리 교회 청소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같은 학교 친구가 그랬대요. 너같이 착한 애가 교회를 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감추실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 드러내셔야 합니다.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신앙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을 더 당당히 선포하셔야 합니다. 또 시간을 내어 오만이나 단카오 등 직접적인 선교 활동에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은 꼭 단기 선교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만, 단카오, 올해 여름에는 청년들이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들에 가셔서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직접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후원으로도 적극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웃, 사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이루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차량 안내, 예배 안내, 식사 교제, 자람터 교사 등 굳은 일을 누군가는 해주어야 많은 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회 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나라, 특히 요즘 우리나라와 사회가 많이 혼란합니다.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지역과 마을, 직장 등에서 공동체적인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역사의식이 요즘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다 보니까 현상적인, 현재적인, 지금 일어나는 것에 유불리함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의식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떤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기도하며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신앙 챌린지의 여러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고 올해 더 노력하기 원하는 것, 또
이루기 원하는 것을 하단에 빈칸에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작년에는 척도 체크를 했는데요, 올해는 그 척도 체크를 없애고 신앙 챌린지의 내용들을 직접 적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단의 세 꼭지에 올해 동심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일 예배에 좀 더 일찍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수요 사경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또는 5만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게 말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오래 마음을 쓸지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서 하시라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작성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작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작성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품고 했었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를 비롯해 교역자들은 올해 성도님들을 위해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의 동심동행을 위해서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기도, 양육, 교제, 선포, 봉사의 각 영역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올해의 목표를, 다짐을, 결단을 정하시고 또 이루기 위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나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내어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적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변의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저를 비롯해 교역자들에게 또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내민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동심동행을 이루시는 2025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가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거 더 가져가셔서 이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나누는 거죠. 서로에게. 올해 저는 이것을 열심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부디 부탁은 네가? 이런 반응을
설마 진짜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뻐하는 거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죠.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해주는 그런 가족들, 가정들, 또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셀, 공동체에서 함께 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 다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 또는 돌아가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1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나눠드린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심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동심동행의 가치를 살아내는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가 서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2025년 비전인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동심동행 신앙 챌린지를 통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소서. 이 비전을 통해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소서. 신앙이 개인의 여정을 넘어 서로가 함께하는 여정임을 알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신앙 챌린지를 통해 개인의 영성뿐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이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서장 임직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하늘의 성도들이 특세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한 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또한 임직자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수련회를 통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교회의 여러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각 부서들이 새해를 시작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연합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선교팀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린베델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또 붙은 하늘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은총을 더해 주소서. 하늘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기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또한 자람태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와 부모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서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담대하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